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세 편의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한 건데 첫 번째가 실망이었고 두 번째가 폭풍이었습니다. 실망 속에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폭풍 속에서도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심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시편 121편을 묵상하면서 준비한 끝에 저에게는 한 문장의 문장으로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됐는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절의 의심으로 시작해서 7절의 신뢰로 마친다. 이런 문장으로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121편은 8절로 이루어진 시인데 그 8절 모두가 되게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지고 이 시편 121편은 찬양으로도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찬송가도 그렇고 CCM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도 그렇고 참 많이 찬송으로 부르는 노래이다 보니 뭔가 믿음이 막 차오르고 이 가사들이 전부 다 우리의 믿음을 막 고양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8절 내용 중에 1절은 의심으로 시작하고 나머지 2절에서 8절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라는 사실입니다. 1절이 왜 의심일까? 1절은 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21편이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저절로 노래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편 121편의 1절은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자문해 놓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라고 답하는 식의 뭔가 비장하고 뭔가 결의에 찬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우수에 찬 눈빛으로 마치 1절을 고백할 것만 같습니다.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공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 행위 자체가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세상을 향한 그런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고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적어도 2박 3일, 많게는 일주일, 2주일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에는 1년에 몇 번 있는 그 여행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고 강도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여행을 해야 되는 위험한 여행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최소 한 번, 그리고 많게는 3번에서 4번, 5번까지 예루살렘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는 그런 절기가 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1년에 큰 여행을 몇 번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화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당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위해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곳들이 마련됐는데 그곳이 바로 산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당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알듯이 그곳은 어떤 신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신을 모시는 곳인데 그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모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방신들, 우상들만을 섬기는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냐? 일본처럼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섬길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이 산당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계시고 예루살렘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만 했고 그 가는 길목에서 있는 산당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수 없었습니다. 거기도 계셨더라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있는 산당, 그 산당에는 두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산당에 나아가서 안전을 기원할 수 있는 어떤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이 산당들마다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종교 행위 자체가 매우 음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그런 욕정을 푸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가는 여행에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는 이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화처럼 그것들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마다 산당이 보이면 그곳에 들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숲으로 이루어진 산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돌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면 그 산 위에 산당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올까? 아니면 내가 저 산당에 가서 나의 모든 안전과 나의 모든 인생의 욕구들을 풀어낼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갔고, 그런데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싸우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의심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가? 예루살렘에만 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이 길목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가는 그 길목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나고 음행을 행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목이 음란하고 더러운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길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목적과 길이 의미가 없도록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잠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의심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2절부터는 믿음의 고백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마치며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껏 즐기며 세상의 방식대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위험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들이 보입니다. 그럼 그 방식들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의심들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세상의 방식을 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문제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처럼 의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갑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우리의 종착역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그 길 위에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너의 도움이 나이며 너의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자가 나이고 그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내가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이다라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목적지로만 생각했던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길목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여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산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 산들을 바라볼 때, 그 산 위에 있는 산당들을 바라볼 때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또 세상의 방식들, 학교, 사업장들, 수많은 우리의 일터에서의 그런 세상의 방식들을 바라볼 때 나도 저렇게 그냥 살고 싶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의심할 수 있고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의심을 한 절로 끝내고 나머지 7절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 우리의 이 시간들이 잠시 의심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